오늘 예배의 주제는 예민하지 말고 민감하십시오입니다. 여러 성도에게 복음 전하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더 많이 기억하시고 예민하지 마시고 민감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말이에요, 어디에 민감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소를 압니다. 누가 나한테 하는 소리,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당했다, 내 중심적으로 자꾸 나에 대해 민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떤 마음 품을까, 주님과 이웃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에 민감한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불태우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술가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의 민감성, 이런 참 여성적인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거기서 사랑의 민감성과 인간관계를 예민함과 민감함의 차이를 들어 설명하면서 멋지게 표현했어요. 저 그것을 영감받으면서 그 제목을 같이 따온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민함이란 날카롭고 짜증내고 오버하는 성격.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나 건들면 죽어, 나 오늘 기분 나빠, 내가 왜 이래, 막 이래요. 이런 사람이 예민해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요, 타인, 이웃의 관심과 필요가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이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자리에 앉고 그러면 이렇게 막 새로 오는 사람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켜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네가 왜 늦게 와서 야단이야. 이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리가 비좁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비켜줘야겠구나. 이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타인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오죽하면 늦게 왔을까? 예민한 사람은 정죄해요. 예배도 늦게 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막 이러고 앉았어요. 민감한 사람은 그를 이해해요. 이 시간이라도 오니 얼마나 좋은가? 당신 참 믿음 축복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품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이웃을 배려하는, 관심 갖고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도 지옥이에요. 그러나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도 참 평화로워요. 여러분, 예민한 사람 치고 마음 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민감한 사람이 그 마음이 넉넉해요. 성경은 예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민감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민한 사람이 나오고 민감한 사람이 나와요. 뭐가 됩시다? 민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민감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하면 민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러고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호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항상 흐름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의 교훈은 뭐냐 하면 유다의 배신과 대비가 되는 여인의 사랑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충성이고 이게 배신이다. 이 두 개를 대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사랑은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민감하지 않고 예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비전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아직 깨우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 이 나라를 회복합니까? 그때가 되면 나는 영의정,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해주십시오. 누가 크냐 논쟁을 하죠. 자기중심적 예민함만 넘쳐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민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인은 마음에 두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명인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한 여인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황망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클리어합니다. 포커하면 안 돼요. 예수님. 화토하면 안 돼요. 다 드러나 얼굴에. 좋은 표 왔다 나쁜 표 왔다. 도저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수가 돼야지만이 예수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누구나 다 알게끔 클리어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얘들아 나와 함께 있어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근데 누가 크냐 싸움이나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민감함이 없고 자기중심적 예민함만 넘쳐나던 제자들 사이에 여인의 민감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죽으셔야 해. 십자가야. 그러면서 향유옥합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민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의 모든 것이 느껴져요. 오감이 열려요. 엄마들 한번 보세요. 그냥 온 신경이 오감이 전부 아이한테 집중돼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안고 있다가요. 비행기 지나가도 자. 엉엉해도. 근데 애가 조금만 칭얼대면 바로 깨버립니다. 엄마의 모든 오감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열려 있어요. 사랑은 민감성이에요. 그의 필요와 관심을 잘 관찰해요. 그걸 채워줘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은요. 어머니가 귀신같이 하는 게 있어요. 감기 목소리인가 정상 목소리인가. 그것만 봐요. 그래서 첫 마디가 요즘 목소리 괜찮네. 감기 든 것 같다 얘야. 판코레이 먹어라. 맨날 이 소리 해요. 그거 지금 중독자 될 것 같아. 지금 계속 그 얘기해서. 그게 그냥 온 신경이 우리 아들 건강한가. 감기 기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엄마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소식해야 돼. 그러면 어머니는 50년 동안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몸이 약하니까 많이 먹어야 버틴대. 그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그거 하나야. 그냥 자녀에 대한 민감함, 그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온 마음이 그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 기록자가 요한인데 한 번도 저자 요한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셨어요. 호숫가로. 호숫가에 사람이 걸어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귀신이죠. 악마죠. 또 내가 헛개 본 건가?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요한만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그를 민감하게 알아요. 관찰해요. 저건 괴물도 귀신도 내가 헛개비 본 것도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제 둘째 애가 축구하러 가는데 얘가 또 나 닮아서 손발이 가늘어. 그런데 그게 무슨 골키퍼를 한대. 내 생각에는요. 골키퍼 안 하면 끼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딴 거 좀 공격도 하고 미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넌 골키퍼 하나 해서 그거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있어가지고 가보래. 밥도 안 먹었으니까 엄마가.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고 갔지요. 엄마가 전화하면서 뭐 이상한가 봐. 빨리 밥 먹으러 오라는 거야. 딱 보니까 얘가 막 공격을 당하고 있어. 볼의 공격을.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골대 뒤에 밀려가지고 앉아있더라고 그냥. 이게 막아야 되는데 뒤로 밀려나서 어떤 엄마가 영감을 갖고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 보고 보내라 그랬나 봐. 남편에 이렇게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생각하면서 엄마는요. 자녀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요. 민감해요. 그리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바로 이렇게 민감성입니다. 은혜 받으면 민감해지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람 얼마나 괴로워요. 같이 있기. 은혜 받으면 예민성이 떨어지고 민감함이 넘쳐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민감함이 없어지고 예민해져요.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못 받고 자기 내면도 지옥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이게 특별히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 단체 사진 찍으면요 100명 찍었는데 딱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가 눈 뜨고 이쁘게 나왔으면 잘 나온 거고 딴 배경은 필요 없어. 그냥 누가 어떻게 뭐 춤을 치건 뭐건 상관없고 내 잘 나오면 잘 나온 거고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다 잘 나온 거야.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뭐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요. 내가 출세하면 능력 좋아서고 남이 출세하면 아부 잘해서래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옆집에서 아줌마가 고춧가루 빌려오면 저 정신 나간 옆에 내라고 딱 그러고 내가 참기름 빌리러 가면 이웃과 허물 없이 지내서 그렇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남이 기도하면은 저 기복기도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래. 그리고 내가 집이 넓은 데로 가잖아요. 그럼 남이 그렇게 가면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저건 저런 짓이나 한다 그러고 내가 넓은 집 가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드디어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래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특히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내면도 굉장히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글 그게 뭘까요? 그건 대상과 내가 합일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글 진솔한 글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볼펜이나 분필이요 마당에 떨어져서 비를 맞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유 지저분해. 청소부는 어디 갔어? 이것도 안 치우고 뭐 이런 거 지저분한 게 있냐? 내가 가는 길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보고 그래요. 분필아 네가 왜 거기 있니? 너 칠판 밑에 있어서 명강사의 손에 쥐어주면 얼마나 멋진 역할을 하는데 너 거기 있을 존재가 아닌데 왜 거기서 비 맞고 있니?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봐요. 글이 달라요. 글이. 여러분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된 거를 마음이라 그래요. 대상과 내가 분리된 걸 생각이라 그래요. 세상에는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상과 분리돼서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 이런 사람 복잡해요. 같이 있으면 막 힘들어 죽겠어 그냥. 또 열등감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정도 병인 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마음이 너무 많아. 옆에 있으면 그렇게 포근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마음이 많은 민감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보세요. 제가 퀴즈 드렸죠. 방송에서도 이거 퀴즈 냈더니 비기트 쳐갖고 어록에 나왔어요. 여러분 고추가 제일 매울 때가 어느 때라고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중간 아니에요. 눈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맵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추가 파랗고 녹색일 때 맵다는 것은요 고추와 내가 분리돼 있죠. 그죠? 합일이 되지 않았어요. 대상과 내가. 고추가 내 눈에 들어갔다.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된 거예요. 그때 제일 매움을 느낀다. 공감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예민한 사람은 항상 대상과 나를 분리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나를 왜 이렇게 해? 이런 사람 사랑이 없어요. 근데 대상과 나를 하나로 봐요. 그의 아픔을 같이 아픔으로 보고 공감해줘요. 이게 합일이 될 때 좋은 글도 나오고 좋은 공감이 그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민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대요. 민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민중들의 밀침, 예수님 그때 당시 아이돌보다도 더 인기 있었던 거 아시죠? 아이돌도 인기 있지만 진짜 성숙은 아이 둘이에요. 아이 둘. 난 아이 둘이야. 아이 둘이 더 성숙된 거야. 예수님은 아이돌보다도 더 인기 있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밀쳤는데요.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 잡은 걸 기억하십니다. 그때 딱 뭐냐 하면은 아무 소리 않고 누가 내 옷 잡았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간절히 잡았느냐? 그걸 알으셨어요. 얼마나 민감해요. 예수님 가는 곳에 수많은 민중이 모였어요. 그런데 간절히 찾아왔던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야 라고 개인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사랑한다. 널 향한 계획이 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불러줌을 느낄 때예요. 진리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밥은 함께 먹어야 되고. 그런데 진리 만날 때는 대중 속에 있으려고 그래. 만나려고 하지 않아. 은혜를 갖다 자기 스스로 막아요. 설득당하지 말자라고 딱 앉아있어.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욕까지만 설득당하자.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 대중 속에 앉아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밥 먹을 땐 또 혼자 먹으려고 그래. 이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진리는 혼자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단독자로. 그때 강한 임팩이 오거든요. 그 수많은 민중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갔어요. 도그같이 여겼어요. 일부러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다 하는지라. 왜 그래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민감했어요. 누가 정말 날 필요로 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 수많은 민중들 가운데도 그는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정적으로 두 요소가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예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자의 케어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 말씀 은혜 받고 뭐하건까진 가요. 목자의 케어를 못 받아요. 오늘날 조국교회의 최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자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말씀은 넘칩니다. 어디 가도 미국 방송, 어느 방송, 심지어는 남미 방송 들어도 좋은 설교 넘쳐요. 내가 어느 설교, 좋은 목사, 좋은 말씀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들어야 돼요. 일단 말씀의 은혜가.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지금 이 문제와 고난 앞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혼자 안 돼요. 그건 목자의 케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말씀의 은혜와 목자의 케어.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요한복음 10장을 가리켜 풍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 어떤 방법으로 풍성함을 주느냐? 목자를 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장과 풍성함장이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케어와 사랑과 기도를 받음으로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깨져가는 거. 이게 신앙의 힘이 무너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민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 옷자락을 누가 손댔느냐, 정말 이 절실한 필요가 뭐느냐를 알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목자와 나를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배워요. 내가 죽어지는 걸 배워요. 순종이 뭔지를 배워요. 근데 오늘날 신앙의 최고봉인 순종과 겸손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해요. 목자를 몰라서 그래요. 선한 목자 만나서 같이 동행하며 목자의 민감한 케어를 받으면서 그때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요, 의외로 독서 무용론을 주장한 거 아시죠? 독서보다 대화를 하래. 왜 그러냐 하면 독서는 일방적이래.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독서가 말해주지는 않는데요. 진짜 너무 급하고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독서가 말해주지 않는데, 그리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물어볼 수가 없대. 말해주는 것 같아서 느꼈는데 물어볼 수가 없대요. 내가 듣고 대답하고 묻고 계속 이런 가운데 알아가는데 독서는 일방적이다. 대화를 차라리 해라.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나와요. 일면 이해해요. 신앙 말씀을 받았어요. 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어떻게 적용돼요? 모를 경우 태반입니다. 계속 이런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와 목자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자질 중에 하나가 민감성입니다. 민감성이 넘쳐나서 그를 케어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양들에 대해 민감했지만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그들 앞에서 인기 끌고 그 권세자 앞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존재성을 드러내는 행위 하나 하지 않아요. 우리 9월 달에 경건서적이 존 메가더의 친절한 척하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숨어있는 책이었어요. 내가 몇 번을 읽었어요. 예수님 친절한 척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아니래 너희는. 이건 아니래. 그러면서 자유로워요.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서도요. 빌라도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말에 민감하지 않아요.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냐?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민감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심리학 교수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서점 가보세요. 몇 달째 베스트, 제 생각으로는 이제 슈퍼셀러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아주 신봉자 전도자입니다. 지금 현대 심리학의 3대 사람이 있죠. 지금은 또 프로이드, 칼 구스타프 융, 알프레드 아들러. 제 신앙적 견해로서는 제일 악마적인 게 프로이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 그나마 성경에 가까운 게 아들러예요. 이 아들러가 좀 숨어 있다가 기시미 이치로 교수, 심리학 교수 때문에 막 붐이 일어갖고 그동안에 그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한 책이 한 12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점 가보니까 20몇 권이야. 다 읽으려면 환정하고 있어요. 이만큼 지금 열풍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래요. 예민하지 말래. 맷집을 기르래. 맷집.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종이 돼야 되고 의를 버려야 돼요. 의를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자유를 위해서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다고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 아니에요. 근데 불가능해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둘은 날 싫어하고요. 6명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둘이 날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식이야 거의.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요. 그 제자들도요.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한테 미움당했어요. 그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뭐냐면 의연했어요. 이게 바로 예민하지 않는 거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화평 누려야 돼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맷집을 가져야 돼요. 맷집. 그게 자유예요. 그게 예민하지 않음이에요. 예수님은 민감했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았어요? 예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자유로운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민감함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민감하느냐, 예민하느냐 돌아보십시오. 예민 쪽에 가깝잖아요. 그럼 믿음과 은혜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많고 성령 충만함이 많을수록 민감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자유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교훈이 믿음은 민감한 반응이에요. 반응.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반응. 자, 저 사람이 고난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반응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탄할 때는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영광을 주셨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주님 나라는 계달의 장막에 있구나. 미안할 줄 알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선교 구제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받을 때는 왜 이 고난이 오는가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죽게도 붙어야 돼요. 고난받을 때의 그 사람의 반응, 평탄할 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인가, 그 여인과 동일한 여인인가 학자들 사이에 분분해요. 향유가 깨뜨린 사건이 몇 개 나와요. 그리고 그 전 사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가, 7 귀신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인가, 아니면 제3의 여인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고난의 순간에 예수 만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옥합 가져왔습니다. 깨뜨리면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 다음의 행동이 옥합을 깬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감사가 너무 넘쳐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는 고난 시에도 반응이 좋았어요. 죽게 매달렸어요.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 반응도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축복 주냐면요, 이 여인과 자기의 복음 전파를 묶어버렸어요. 복음 전파하는 곳마다 이 여인 이야기해라. 전파될 거다. 예수님과 자기를, 이 여인을 묶었어요. 이 축복을 아십니까? 고난 받을 때도 반응이 좋았고요, 고난이 끝나고 평탄하고 영광이 임할 때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민감한 반응. 여러분, 고난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게 매달려야 되죠. 고난 때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기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이 좋은 그릇인지 나쁜 그릇인지를 몰라. 근데 깨져보면 알아요. 그 그릇 안에, 도자기 안에요,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 있어 봐요. 그러면 깨지면서 뭐가 드러나요? 금과 은이 쏟아지죠. 깨지면서 그 사람이 영광 받아요. 너 좋은 그릇이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오물이 들어있어요. 깨지면서 온갖 추한 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 사람의 본질을 보이잖아요. 주님 앞에 믿음이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은 고난받아 깨지면 더 보여요. 저 사람 정말 보화를 담고 있었구나. 깨짐과 동시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요. 고난과 동시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요. 정말 보화를 담은 자구나. 이 고난 때는요, 바로 이런 주님 앞에 큰 깨달음과 드러남이 있어요. 제가 많이 간증하지만 목회하면서 책으로 읽은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역시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붙어 있음의 진리. 신앙은 붙어 있습니다. 잘 신실하게 붙어 있을 때 역사 이룬다는 거,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진리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의 의미. 너무 평범하죠, 깨달은 게.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영혼을 배워요. 이건 책으로 안 돼요. 진짜 고난 속에 배워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영혼을 바라보게 돼요.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시에 어떤 반응이냐? 주님하고 매달리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겸손해지고요. 내가 왜 쓸데없는 일 갖고 이렇게 그걸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짓 했을까? 영원한 것이 뭔지를, 썩어질 것이 뭔지를 고난 때 알아요. 이게 고난 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 조용남 씨 아세요? 가수 조용남. 우리 강근식 장모님 잘 아시죠? 네, 조용남. 사람 좋아요. 털털하고 말이에요. 이 사람 보면 항상 웃잖아요. 이 사람 여러 노래가 있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알려지지 않은 겸손은 힘들어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가신 우라버지 우러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이거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와, 이 사람 정말 성서적인 노래를 했구나. 겸손은 배워서 안 돼요. 참 희한해요. 다른 건 다 배우고 살 수도 있는데요, 겸손은 고난 때 배워요. 그리고 영원이 있잖아요. 영원을 이때 배워요.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영원이 만족돼야 진짜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영혼을 잊어버리래요. 자꾸 현실만 보게 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30 아니에요. 평균 나이. 정신연령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나이가 들수록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나이 들수록 살 준비해요. 정말 멍청한 인간이에요. 영혼이 확보돼야 우리는 좋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여기만 보게끔 해요. 그런데 어느 때 영혼을 보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고난 때예요. 고난 때 현실에 부질없음 알고 그때 영혼을 보게 됩니다. 80년대 초 조계종의 종종으로서 취임한 성철 스님 아죠? 성철 스님이 그때 유명한 법어를 말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원래 성철 스님의 말이 아니에요. 700년 전에 금강경 오가해라는 것이 있어요. 금강경을 큰 스님 5명이 풀이한 주석서예요. 그 중에 야보라는 스님의 시가 바로 이거였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를 성철 스님이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요 3단계가 있대요. 처음에 도를 안 닦았을 때는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인대. 그런데 도 닦고 나면 산이 산으로 안 보이기 시작한대. 물이 물로 안 보이기 시작한대. 뭐 야리꾸리한 게 보이기 시작해. 이때부터 입도하는 거예요. 입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불가에서는요 요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이게 다인 줄 안다는 거야. 근데 진짜 큰 스님이 득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도하지 않고 득도하면 다시 산이 산으로 보인대. 물이 물로 보인대. 그러니까 산이 뭔가 다른 걸로 보일 때는 아직 득도까지는 안 된 거예요. 입도까지. 그래서 처음이 산이 산으로 안 보이다가 다시 산이 산으로 보이는 단계가 되는데 요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 진짜 완전 해탈의 경지에 다다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완샷에 끝내 거의. 고난 한 방에 그 과정 필요 없어요. 고난 깊이 받잖아요. 그럼 산이 산으로 보여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내가 나로 보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전에는 자녀가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요놈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보이다가 자녀가 자녀로 보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 고난 통과하면 이 깊은 득도의 과정이 아닌 고난 때 영원을 봐요. 욥이 주제가 뭐예요? 욥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문제와 실존에 매달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존과 문제를 해결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자유자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언제 그게 나와요? 고난 때예요. 고난 때. 고난 때 겸손 배우고 영원 배워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 잘 됐을 때 있잖아요. 잘 됐을 때 고난 극복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그 사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향유옥과 깨뜨린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지났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랬을 때 감사하며 깨뜨린 거야.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과 복채는 달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역사해 줄 줄로 믿고도 감사하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때 고난 후의 반응이 그에게 더 큰 축복을 갖고 온 거예요. 나 환자들 아시죠? 축복 받았어요. 10명이. 한 명만 돌아왔지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영광과 문제 해결이 된 다음의 반응. 그랬을 때 그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구원의 축복.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축복은 늘 말하지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스쳐가면 축복이라고 안 그래요. 축복이 스쳐가는 사람 많아요. 축복은 머물러야 축복이에요.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야 축복이거든요. 축복을 머물게 하는 게 뭐예요? 영광과 감사가 임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이런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라 위에 잘 쓰겠습니다. 잘 역사하겠습니다. 그까지 나가야 축복이 머물러요.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믿음의 반응을 너무 잘했습니다. 고난 시에도 반응을 잘했고요. 고난이 끝나고 영광이 임할 때도 반응을 잘했습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민감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받고 역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민감성입니다. 그의 필요와 관심과 축복을 충족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민감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고 예민하지 마십시오. 뭐 합시다? 민감합시다. 이 민감했던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이런 고전적인 예화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만 갖다 놓더래 집사님이. 그래갖고 젓가락이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나 그냥 많이 쫓아다닌 거야. 삭삭삭삭삭. 너무 신기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집사님 어떻게 내 식성을 잘 아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홍길동 권사님 때문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 가거나 뭐 갈 때마다 딱 조사해 본 거야.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 여긴 별로 안 가고 여긴 많이 가고 그걸 통계를 잘 내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팁을 준 거예요. 레시피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장만한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한 얘기가 그래요. 아, 그렇다. 나도 하나님이 젓가락 많이 가는 곳에 가자. 하나님이 어느 곳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가? 나는 왜 거기에 민감하지 못했을까? 내 매우 좋은 것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젓가락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구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가요. 여러분, 사업 축복해달라고요? 주님이 묻습니다. 왜 내가 널 축복해야 되니? 하나님은 목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축복해요. 목적, 나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 잘 되면은 전도하겠습니다. 이 힘 갖고 선교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표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목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한 이 마음, 주님이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 곳, 거기에 내가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부어지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일 더해다오, 일 더해다오, 주님이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 민감합시다. 예민하지 말고 주의 사랑에 민감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어서 사랑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